기네요. 네.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특별한 선민의식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대한민국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도 참 복받은 민족이라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없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힘과 돈과 이런 권력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참으로 얼마나 썩고 부패하기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모습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이겼다 이길 차원이 아니고, 또는 에이 분하다 졌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그분의 위엄 앞에 겸손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저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초기 교회, 이 시대 때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중에 약 70%가 10명 중에 좀 무난하게 얘기해서 절반 이상은 그냥 노예의 신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존재하며 세상의 주인을 모시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 앞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이유도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각 절대치에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주지시킵니다. 그 교회는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런데 주체는 누구일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압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참여자일 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작고 세상적으로 볼 때 노예의 신분인 형제자매들이 많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여도 도모할 수 없는 열악하게만 보이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끝날까지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야. 바울은 그것을 얻은 겁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흔들리는 자기 논리에 기대는 확신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한다고 할 때 사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참여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 복음을 위한 일. 오늘 6절에 다른 말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착한 일,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상상조차 못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전혀 상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 담겨있는 신비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도무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이런 삶을 은근히 강요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는커녕 회피합니다. 최근 일주일여간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은 인간이 저지른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죽음에 내몰게 하는 사망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일에 나라의 권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일은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무산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하는 저는 잡혀갔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 영광스러운 명분 하에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갰습니다. 춥고 불편한 것을 감수했습니다. 굳이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리, 복스 포퓰리, 백성으로서 주권자로서 백성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곳 광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이런 국민성에 대해 놀라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광주의 역사가 2024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했다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이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고 뿌듯해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참여에 뿌듯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뿌듯한 너머에 이 땅에서 힘이 약점이 많고 제한적인 그저 한 체제에 불과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작은 것이나마 동참하는 일로도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데, 복음을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참여로 인한 가슴 뿌듯함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존재는 위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작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함께 모였던 것이고, 그것도 소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여러 다양한 환경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전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다독거리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동참함으로 그 존재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존재의 이유도 갖지 못할 그저 위태로운 모임이었을 것이지만, 당시 정통으로 여겨지는 유대교로부터는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변방의 작은, 그저 길 가다가 발로 차면 없어질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했다. 지금까지 참여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가시적으로 어떤 일이 되어도, 또는 그 순간 되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에서 퇴역한 장군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의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가? 복음을 확정하는 일, 또 공격하는 여러 이단과 복음을 대하여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 등 복음으로 인한 모든 일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였듯이 오늘 그 기도를 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여러분, 분별력 없는 사랑은 그냥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그냥 자기 중심적이구나가 아니라 타인을 해를 입히는 폭력이 됩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다. 이 말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들릴 것인지 우리는 사실 조금이라도 경험하기도 했고 주위에서 듣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사랑의 해석에 사로잡혀 분별치 못하고 총명이 아닌 어두워져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세상과 사람을 보는, 역사를 보는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동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에 악한 행위가 보여도 그것에 대한 또 그 처리 절차는 또 얼마나 시간을 이용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악한 이들은 그 시간의 압박을 이용하여서 법의 정의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그 법의 정의로움이 무디어진 틈을 타서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못해 다시 상대를 쳐서 엎드려뜨릴 카운터 어택을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삶이 이러한 크고 작은 악한 것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그 삶이 제한적인데 또 우리 각자는 얼마나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적은 무리의 빌립보 교회가 아무 힘도 없고 절반 이상의 노예로 구성된 그 형제자매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의 열매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면밀히 조사해서 살피고 또 진실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면 저절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타인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폭력의 도구로 진리가 사용되어진 인류 역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
진실한가? 진리를 외치나 그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허점과 허물투성이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분별한 그것대로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의 이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함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맺을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열매는 그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 찬송이 되는 열매가 세상의 개념의 열매로 둔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가도 똑같네, 세상이랑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우리는 과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자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보다 자기의 영광, 자기를 칭송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논리를 기계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를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했습니다. 아,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더 푯대를 향하여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분별해 나아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그냥 틀 하나 가지고 가서 계속 끼워 맞추는 식의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 시대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에 맞게 해석해내기 위한 지난한 내면의 싸움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계만 대놓고 분별하듯이 찍어내듯이 그런 분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학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해석들을 계속 쏟아내시는 겁니다. 완전한 해석이란 없습니다. 그 시대가 변할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분별해가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큰 소리 치는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 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듯이 말하는 스피커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분별해야 될 필요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절실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함과 동시에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상황들을 분별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단 일주일 사이에 법에 대한 엄청난 해석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해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성경은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게 해석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분별해내기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기를, 그리고 너는 지금 거짓되었구나, 진실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느 순간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루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진실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또 진실하십시오.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걸어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면서 바울에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분별도 상실한 채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살피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귀하고 선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 보기에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그날 공력이 나타날 때 불살라 없어져 버릴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치지 마시고 진실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늘 주님 앞에서 제거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길, 그래서 나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지만 깊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되었다, 이미 이루었다 여기지 마시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교회에 응답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교회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 주여, 많은 지체들이 노예였고 어떤 힘도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지만 복음을 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만사지쳐두고 감옥에까지 함께 사도 바울을 돌아보면서 그 쓸 것을 채워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였던 빌립보 교회의 이름 모를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기도하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의 주체가 되시는 복음의 일에 내가 잘 관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의 일만 남은 채로 또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겨우 일주일에 몇 번으로 퉁치며 살지 않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매진하게 하소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찾아가 위로하는 것도 모두 복음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굳이 하게 하소서. 애쓰면서 하게 하소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게 하시고 불편함을 감내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작지만 소중한 걸음 속에 나도 모를 그 귀한 주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져 네가 나의 찬송이 되었다, 네가 나의 영광이 되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월 24일 성탄 감사음악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준하교회 안에, 준하교회라는 나무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더 펼쳐질 여러 가지 치열한 국정과 국민의 삶 가운데에서 믿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진실하게 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맡은 바 소임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여 적어도
완전하게는 아니냐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량이 아닌 개인의 사사로운 사역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에 진실하게 그거 하라고 뽑아준 국민 앞에 절도했던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여 국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정치 선동의 꽃놀이패가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조차 들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그들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